우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앞을 보지 못한 교인들이 점자로서 이 찬송을 하면서 의뢰받는 모습을 봅니다. 너는 젊은 날에 곧 공고한 날 이르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모든 소망 없다 내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님을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옵니다. 그때는 늦어요 통곡합니다. 낙엽이 지면 겨울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다해 여호와님만 생각하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또 기회가 있고 평탄함이 있으면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삶 속에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느냐, 그것이 바로 인생에 성공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님을 보면은 소망의 스타일과 절망의 스타일과 소망의 스타일이 있어요. 다음에 성공의 스타일과 실패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성공의 스타일 또는 뭐예요? 회복의 스타일, 소망의 스타일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님이 일찍이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자기 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형님이 사냥터로 갔을 때에 팥죽을 써서 흑이진 사람에게 팥죽을 팔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부터 괘씸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어릴 때 도망가는 위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 위기는 삼촌 집에 가가지고서 그 라헬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연애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쉬는 방에 일어나니까 그 레아를 그에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상해서 약속 파괴를 해가지고 도망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정을 억제하고 레아님을 나중에 받았지만은 그런 위기를 잘 지냈어요. 여러분이 감정 어떤 것이 그 약속이 파괴했을 때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망이냐 실패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옛날에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주란 말에 1분을 잘 참으면 100날의 금심을 잡는다 이 말이죠. 얻게 된단 말이죠. 다음에 이기가 뭐예요? 계속해서 이 생활비 그 연봉도 돈도 주지 않으면서 지연이 되는 거야. 독립을 안 줘. 그랬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무슨 방법을 써요? 그 나무를 갖다가 신풍나무 나무에다가 이런 걸 잘라가지고 칠을 해놓고 전박이 양들을 자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자기 삼촌하고 그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뭐예요? 그 사람이 인내하는 위기를 겪었단 말이죠. 오늘 네 번째 위기는 뭐냐면은
수많은 재산이 증식됐는데 자신의 생명, 아내의 생명, 종들의 생명 뭐예요? 수많은 재산이 뭐예요? 완전히 추풍낙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대위기야. 왜? 형인 원수가 그 수많은 군사와 칼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쉽게 말해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 이 말이야.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그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위기를 소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님에 보니까 스타일은 뭐냐면 첫째로 거래형 스타일이야. 거래형 스타일. 자, 팥죽을 써주면서 뭐예요? 뭘 달라고? 장자권을 달라고. 그 삼촌도 거래했잖아요. 그러면 너 7년 일해. 그러면 너 사랑하는 딸을 줄 거야. 그 약속을 하잖아요. 응? 거래를 해.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중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퇴직을 안 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삼촌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삼촌, 이제 전박이 양들과 이런 것도 염소는 내 것이고 아닌 것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 거래를 해. 그래서 오케이, 거래를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누구예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는 그가 떠나올 때 베델에 올라오면서 뭐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개나리 벗지고 누워 있을 때에 개나리 벗짐을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 꿈속에 있는데 큰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야고님은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래의 스타일. 예? 사람에게도 거래하고 하나님께도 거래하는 거래의 스타일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래를 잘하면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래를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야고님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주고받는 스타일, give and take 스타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짜를 원하는데 나라에서 공짜로 받는 거, 사람에게 공짜로 받는 거, 누구에게 그냥 돈 받는 거 굉장히 그 받을 때는 몰라도 그 힘든 겁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심세를 지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종이 되게 오라오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야구님은 공짜로 뭐 해달라, 공짜로 뭐 더 할라, 이런 그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팥죽으로 주는 거야. 내가 뭐 해요? 이만큼 그 양들을 정식을 해주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공짜로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삼촌 나에게 공짜로 뭘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형님 나에게 공짜로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수고하고 애쓴 그 땀과 그걸 뭐예요? 그에게 던져주는 거야. 던져주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랍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거래에서 사람과도 그렇고 형제간도 어버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선물이 없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이뻐해 주세요, no thank you 안 되란 말. 나도 그만큼 해주는 대신에 당신도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give and take 스타일이 뭐예요? 야고님의 스타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넘버 3, 야고님의 스타일은 뭐냐? 목적 지향적인 스타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따라 다 다르지만은 너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있잖아요. 말들이 가잖아요. 말들이 갈 때에 그 눈은 옆에다가 이렇게 안경 같은 옆에를 보지 못하도록 그걸 씌워준다고. 응? 앞에만 보고 달려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가 목적만 바라고 달려가게 하는데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게 문제라고. 목적 지향이 있으면 좌우가 안 보여. 근데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지향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 야고님은 뭐예요? 장자권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사잖아요. 가지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베델로 돌아오길 원했잖아요. 그 목적을 하나님과 거래가 뭐예요? 결국은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삼촌하고 얘기하잖아요. 삼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양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자기의 경제적, 물질적 이득의 목적을 확실히 세웠잖아요.
그래 목적이 세워서 그 목적을 이해해서 그 수십 년을 정렬해 달려가잖아요. 그래 결국은 그 목적이 뭐예요? 그의 것이 되게 하는 목적에 대한 목적 이룸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봐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부흥회를 다니면은 때로는 그 건축 부흥회라든지 이전 부흥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부흥사가 한 주 내내 굉장히 진행을 뺀다고. 그러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야. 그리고 뭐 본교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내가 신학교 강의 갈 때는 신학교 강의하고 주일날 하고 하면은 때로는 은근은근 겨. 그냥 쉬고 싶은데 뭐예요? 그런데 또 월요일부터 부흥회가 잡혔어요. 일을 해야 돼. 사역을 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그 힘든 일을 읽고 몸을 일깨워서 목적이 나를 이끈단 말이에요. 목적이 나를 이끌고 해야 될 일이 미션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몸이 좀 힘들고 쉬고 싶지만 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성령님의 이루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라.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아무 목적이 없다. 다음 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일을 만들어야 돼. 억지로라도 목적을 만들어 놔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적이 나를 이끌거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직장에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핑계 안 대고 서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야고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야고님의 목적은 거의 100%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새롭게 세우고 신선한 목적, 복음적인 목적, 서로 공생공존할 수 있는 목적, 이 나와 가정을 위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잘 세워서 목적을 위해서 다름질 치길 바랍니다. 할래 사업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 보세요. 그래서 야고님처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야고님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이 밸런스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균형.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금적으로만 나가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일만 해. 인간적이고 막 계획하고 사람 만나고 이래.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이걸 신본주의라고 보면은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럴 때 쉬라. 그러면 엿새 동안 일을 해야 복이 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만 쫓아다니고 부흥에만 쫓아다니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봐요. 야고님은 그 열심히 목적을 위해서 이루자네 팥죽을 막 씁니다. 막 그 삼촌 집에 가가지고서 막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땀을 흘리고 일을 합니다. 이러면서도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양들을 세워놓고 나무에다가 신풍나무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양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바라보는 법칙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쉽게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걸 가지더라도 내가 할 건 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해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이것이 플러스 이게 균형이 될 때에 이 야곱님처럼 한마디로 굿스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균형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D.L. 무디님이 그랬나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도 하면서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일을 하면서 안 다치게 해달라고, 일을 하면서 더 잘해서 개발해서 더 수입이 있게 해달라고,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가야지. 일을 안 하고 열중 쉬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뭐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그 바이블 밸런스 처치라고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일, 직장에서 일, 교회에서 일,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교회만 오고 교회 일은 안 하고 또 육신의 일만 하고 세상에 그거 안 된다. 이것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야 하나님이 이 좋은 슈퍼크리스찬 차례 되고 복된 교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님의 스타일은 뭐냐 하면은 도전형 스타일이야. 도전형 스타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족장 시대에는 형에서님 둘째 야고보로 태어났으면 이거는 장자권은 자기가 그것도 간발의 차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몇 초 차이인지 몇 분 차이인지 10,000시간 차이인지 몰라도 거의 동일한 시간에 태어났는데 형이 되고 동생이 된 거야. 이 사이에 이분은 장자권을 가지고 이분은 장자권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요. 원통하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그 형님 보고 그 장자권 나한테 팔으라고. 장자권 요구하고 산 사람이 도전한 사람이 뭐예요? 이 야고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다음에 연애도 마찬가지야. 도전이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고. 그 딱 삼촌 집에 가서 처음 맞이한 사람이 뭐예요? 성은 라시고 이름은 엘이란 말이에요. 라헬님이 그렇게 우체국 대선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삼촌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알아서 일할 텐데 너 7년 일하라고. 7년. 그러니까 혼숙감이라 그래야 되나? 아내 얻는 그 돈에 대해서 7년 품삯을 뭐예요? 자기 삼촌한테 다 먹이고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귀한 아내를 얻겠다. 진주를 얻겠다. 현숙한 여인을 얻겠다고 하는 뭐예요? 도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만큼 7년을 하루같이 뭐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라헬님을 또 방해가 됐지만 결국은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진정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일을 사랑한다 그러면 7년이 하루 같아. 그 사람을 사랑한다? 7년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뭐 아무리 힘드니 7년을 하루같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또 여러분 취미 뭐 또 7년을 하루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그 절생 미녀인 그 라헬님을 주잖아요. 그 라헬님을 얻지 못해서 보면 요셉님이 얻잖아요. 그렇게 봐요. 참 성경 제가 야곱님 설교를 몇 번 했습니까? 7년 동안에 투자해서 라헬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님 입장에는 어마어마한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투자했던, 자기가 심었던, 자기가 도전했던 7년 동안 투자했던 그 라헬님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요셉님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외상이 없는 거야. 그렇게 7년 동안 땀과 눈물과 기름을 짠 것이 결국은 7년 아니라 나중에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지만 요셉님이 저 말석에 태어났을 때 10년 20년 후에 오면요 요셉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들을 등극하도록 그에게 탁 안겨주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님을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연애했어요. 2월년자 살아겠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심은 것을 땅에서도 흥하게 하고 하늘로 항해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적한 섭리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7년이 하루같이 일을 해서 라헬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꼭 이 라헬을 여자만 아니라 뭐 영혼을 얻든지 물질을 얻든지 무슨 얻으십시오. 그 투자하십시오. 7년을 투자하고 7년을 해보세요. 그 이후에 뭐예요? 요셉님 같은 대단한 상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수천 마리니 달려들어서 창작하고 낳을 수 없는 요셉님 같은 사람이 더해주는 큰 축복. 요셉은 더하자. 여호와께서 더해준다는 말이잖아요. 더해주는 천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쉽게 얻은 거는 작은 걸로 와요.
7년 동안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봐요. 응? 7년만 내가 한번 심어보겠다. 이 교회가 라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심어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요새님을 떡 여러분이 안겨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도전, 챌린저, 도전의 스타일이 되세요. 내 나이가 없대서 연애도 도전, 일도 도전, 물질도 도전, 전도도 도전, 할렐루야. 영적 성장도 도전, 할렐루야. 취하는 도전밖에 없어요. 당신이 가만히 있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꾸 도전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이 야고님의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예물 분리형 스타일이다. 분리형 지혜의 스타일이야. 이제는 한번 보세요. 삼촌 집에서 빈손으로 갔다가 어마어마한 그 양과 연소 재물을 얻고 이제 그 라헬과 라헬부터 자녀들을 막 얻어가지고 이제 금이 한양에서 뭐예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 왕국을 위해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형 에서가 뭐예요? 군대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죽이게 하는 절대 풍전등화와 같고 절대 위기 속에 있어요. 죽 써서 개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생명부터 그 수많은 재산이 뭐예요? 추풍낙입이 되고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위기 중에 위기의 태풍이 그 세계 써나비같이 몰아오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한 때와 두 때를 나누는 거야. 한 때와 두 때를 나누고 지혜롭게 뭐예요? 먼저 이제 있지만은 나누어서 하고 다음에 뭐예요? 기도도 뭐예요? 밤에 같이 있다가 자기 가족들은 뭐예요? 이미 다 어디로?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분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지혜의 스타일인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님이 뭐 미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조금 더 그래서 삶의 지혜로워야 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영성도 뭐 좀 이 소피아와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잃어도 하나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읽어본 책 중에 은혜 받은 게 트리케시 포인트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뭐냐면은 자 내가 식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식당 1호점이 있어요. 다음에 2호점이 있어요. 다음에 소스를 개발을 해요. 그러면은 세 개 다 잘 되면 좋은데 하나도 안 되고 수가 있으면은 두 개로 이겨나가. 두 개가 안 되면 뭐예요? 하나라도 뭐예요?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 돈이 1, 2, 3, 세 개 나올 수 있는 것을 해놓으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먹은 나라의 돈이 나온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돈은 뭔가? 또 내가 뭐 해서 얻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굶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흔히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자, 교회에서 열심히 해. 은혜가 돼. 다음에 뭐예요? 기도원을 하나 세우나. 다음에 또 뭐예요? 복지관을 세우나. 또 어떤 목사님 또 병원도 세워.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여기 가고 여기서 쫓겨나면 여기 가고 꼭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포지션을 만들어 놓으라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몸 아프면 누가 돌보나요? 간병 있을 거예요? 간병인 보험 들어놓으면 20만 원씩 준다는 거 뭐. 누가 나를 돌보겠어요? 또 요양원 간다 그래도 내가 이게 있는 사람 또 대우가 달라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걸 잘 기획을 해서 좀 이렇게 분리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 유산도 자녀에게 갈 거, 내가 쓸 거 다 주지 말고 이렇게 분리 정책을 좀 해놓으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해놓으라고. 다음에 따라 예물 주는 스타일이다 이 말이야. 예물 스타일은 스타일. 그 야고님은 참 여러분 그릇이 적어요 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개나리 보침 딱 찌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은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돈도 없이 쫓겨나가 가지고 길 속에서 그 젊은 청소년이 누워 있을 때에
빈손으로 가고 개나리 보찜으로 간 거야. 그리고 그 삼촌이 악덕업자잖아요. 그 목장이 휴가도 안 주고 바캉스도 안 보내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자기 딸 가지고 거래하고 막 그 노동력 차치하고 노동 그 비도 착취하고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금방 튀어나고 갈 곳도 없지만 도망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손발이 다 갈라지도록 일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뭐예요? 이제는 중년을 넘은 5년을 돼 가는데 완전히 수염도 나고 완전히 자연이 산짐승 같이 돼버렸다고. 뭐 화장을 해요, 뭐 메이크업을 해요. 이래서 벌은 돈이라고.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을 그러면 그거를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돈을 버는 엉내도 있지만은 돈을 쓸 줄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멋있는 종이 되고 돈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멋있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앞에 읽어보면요. 야고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뭐 200마리, 10마리, 뭐 40마리, 소, 낙타, 염소, 양, 뭐 순양 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777마리를 형을 위한 예물을 위해서 딱 준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낙타부터 소부터 해서 770마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물이라고. 어마어마한 재물. 이 통이 크잖아 사람이. 그렇게 자기 손발이 갈라지도록 벌었던 그 핏돈을 형을 위해서 뭐 100마리 200마리 아니라 777마리 777 축복으로 777 예물로 딱 던져주잖아요. 그리고 주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저기 하인들에게 보내면서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주의 종. 난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 주의 종은 야곱이. 주의 종은 야곱이. 형을 위해서 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안에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이 지략이라 그럴까 책략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인색하게 뭐 100마리 30마리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미 부자거든요. 예물을 줄 자가 이미 부자인데 이게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형한테 장자권을 뺏었잖아. 그러니까 777마리를 딱 던져주는 예물의 스타일인 걸 볼 수가 있다. 그릇이 크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적고 나이가 먹어가고 가진 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인색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지 영을 받아가지고 받으려고만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할렐루야 주여 내가 777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777억을 선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777명을 가지고 내가 뭐 다음 세대 하는데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좀 거대한 예물을 좀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대가를 안 받으면 그 대가를 받는 거는 뇌물이야. 대가를 안 받는 건 뇌물이 아니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1000억을 내놨다고 해가지고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교에다가 뭐 1조를 냈다고 해서 경찰서도 잡아줍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예배당 12개 건축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와서 세금을 매깁니까? 여러분이 그냥 쉽게 받은 게 아니라 자기 피땀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게 딱 던질 수 있는 할렐루야 777마리 딱 던질 수 있는 이런 멋진 좀 그릇이 스타일이 크고 예물을 줄 수 있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삼성이나 현대나 쌍용이나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은 좀 대기업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나라에서 조사받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조나 2조나 말이야. 삼성할 수 있잖아. 몇 조를 위해서 그냥 나라의 보건복지부에다 딱 던져주고 하나님 이 서민들을 살리는 데 쓰시오. 아니면은 말이요, 다음 세대 청소년을 위하여 쓰시오 하고 딱 던져줄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좀 빌 게이츠 같은 스타일. 할렐루야. 록펠러 같은 스타일. 할렐루야. 막 대학 이런 인물이 나와야지 이게 멋있는 비즈니스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로 축복합니다. 아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다음에 이 야고님의 스타일은 뭐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스타일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봐요. 이 사람 내가 균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애서 님을 형을 감동시키지 않아 하나도 주지 말고 아깝다. 그러고 그냥 기도만 한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인간적으로 할 건 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이 균형이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님은 이제 가족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밤에 그 자기 가족들하고 다 야복강 던져놓고 나서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야간 밤에 기도하는 거. 밤에 넘버 2 철학 기도하는 거예요. 온 밤을 새우되 넘버 3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해. 누구 가족을 연결을 하니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기도를 해. 네 번째 뭐예요? 씨름하는 기도를 해.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안 해. 에서의 마음을 형님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이 입춘에 미니면 대동강이 풀린다는 그렇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어. 이랬을 때 씨름해다. 여러분 우리나라 씨름 삿발을 잡고 그 5번 이기려고 막 얼마나 막 힘을 쓰고 막 이랍니까. 돈 몇 천만 원 그 명예 돈이 받으려고 막 삿발을 쥐고 이랬듯이 여러분이 기도에 삿발을 쥐면 놓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씨름 기도를 해란 말이야. 씨름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거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강단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씨름 기도를 해야지. 그냥 3분 5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좀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 인물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덩치가 아깝지 않습니까? 내 배움이 아깝지 않습니까? 내 언어가 아끼지 않습니까? 나이 70이라 그래 봐야 청년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내 병도 해결해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씨름입니다. 나와의 싸움이고 정욕과 싸움이고 경쟁과 싸움이고 마귀를 물리치는 싸움이고 잘못된 제도와 싸움이고 할렐루야. 이게 살리는 싸움을 하라고. 나도 살리고 싸움을 좀 씨름을 좀 하라고. 씨름을. 인생은 씨름이야. 할렐루야. 씨름을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밤이 밝아지려 그러면 이제 천사가 떠나야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 떠나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 기도줄을 쉽게 말 천사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삿발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어떤 영적인 이기지만 천사의 허리띠를 메고 쉽게 말해 좀 싸움을 붙어가지고 좀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좀 때를 쓰는 이런 씨름 기도를 드린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야고님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사람인 걸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하복돼가지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한도뼈를 위골을 해. 이게 위골이 되도록 해가지고 걷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나중에 얘기할 무슨 증거가 되게 그때부터 야곱님이 절었단 말이야. 그 너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예, 저는 제이콥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 아니야. 너 이름을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 이름, 아브라함이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지 안 할지, 나라 이름이 내 이름이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링컨 콘티넨탈, 사람 이름 가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뭐 케네디 공항, 이름이 뭐예요? 공항 이름이야. 배도 뭐예요? 트럼프 무슨 배. 뭐 우리나라는 국제 인천공항 그러지 말고 뭐 성백송공항 뭐 이러면 뭐 세금을 매기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돼가지고 뭐 주평한 도로 우리나라도 뭐 테헤란로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이 신로 하듯이 여러분 이름을 들은 자동차가 비행기가 함선이 배가 지역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고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걸 역사해서 나중에 에서님이 그 칼 가지고 오다가 재물 가지고 오는데도 이 재물을 주려고 그래도 나 재물 많아 이러면서 얼마 만에 만났어. 형과 동생이 포옹을 하면서 막 입을 맞추는 그 아름다운 상봉으로 끝나잖아요. 물질이 예물이 안 되게 하셨어요. 에서는 에서의 왕국을 야곱이 왕국 머리털 하나 발톱알이야 상치 않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만나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때부터 세우고 모든 그 재산과 하는 것들이 잃어버림이 없이 다 회복이 돼서 삼촌은 먼지처럼 사라졌지만은 성경에서도 이 정도 빛이 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12지파와 요셉님을 통해서 세계가 이루어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야곱님의 다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두 개라도 접목하세요. 야곱님의 스타일을 한두 개라도 끌어오세요. 그래 야곱님 스타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야곱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기는 자로 더 큰 자로 할렐루야 더 나라를 세우는 자로 왕국을 세우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그러니까 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기 직전이라. 주풍낙입이 아니라 다 완전히 날아가기 직전에 이런 스타일로 이런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좀 흥왕되는 역사. 이제 위기가 뭐예요? 기회가 됐고 무너짐이 아니라 세움이 됐고 그렇게 일평생 살면서도 에서에 대한 양심이 장자금 빼앗은 양심 때문에 걸려서 꿈도 좋지 못한 꿈을 꾸고 막 에서가 막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죽이는 목을 따르는 꿈을 꾸고 무서운 꿈도 꾸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내적, 외적, 물질적, 영적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파이팅하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큰 흥왕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줄기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도르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요 내게 영광 돌리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한 하나 둘 셋 넷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말라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도전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씨름 기도해라.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주여 내가 야고님 스타일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스타일, 소망의 스타일, 성공의 스타일 되게 해달라고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야고님을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스타일, 실패에서 하나님의 성공의 스타일, 위기에서 회복의 스타일, 하나님이여 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스타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스타일로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서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름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리는 굉장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2026년도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26배의 은혜를 주시고 26배의 26배의 은혜를 축복을 주시고 26배의 영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올 한 해를 접수하게 하소서. 내 하는 일을 접수하게 하소서. 내 사업을 접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접수하게 하소서. 라반 집의 목장에 있는 재물을 접수하게 하옵소서. 심성미로 접수하게 하소서. 신망회로 접수하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하나님이여 이 삼밧줄을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삿발을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